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현 주소, 현 주소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자세 내지는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32절부터 44절까지를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서부터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이 때를 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만한 그 직전의 상황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미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통틀어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지침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나라 안에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또 원래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매뉴얼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또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행동 요령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의 지침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32절부터 51절까지 쭉 해서 그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이건 우리가 말하자면 이 가훈보다도 더 중요하게 걸어놓고 늘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동 요령으로 또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거울과도 같은 그런 조건들 제가 어제 몇 가지 함께 나눴어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그 순간 이후라는 거.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그 순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갈 수 있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또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기점으로 구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를 내다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견한다, 뭔가를 예언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다볼 수 있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인 그 순간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금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왜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완성해 내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거룩한 성전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였던 건물 성전이 제거가 되고 필요 없게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싹 정리가 되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백성 성전.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안에 들어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신구약 중간시대 때를 자꾸 떠올리시라 그랬죠.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유대인들의 성전에다 갖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만들고 거기다 갖다 수많은 우상들 거리들을 갖다 풀어놓는 그런 엉망진창의 핍박을 가했을 때에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거부했던 마카비 혁명도 일어날 때 그때 이 모습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굳이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일제시대 때 정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조하고 창시 계명서부터 해가지고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들의 정책들 떠올려 보면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도 이가 갈리는 일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때 상황이 늘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그 중간 시대 때 있었던 성전이 회파가 되려고 했고 더러워졌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 안에 막 세워지게 되었었던 때 그때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는 물론 치고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는 거룩한 성전된 자로서 그런 일이 스스로 자행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졌죠. 노아 홍수 시대 때 눈에 보였던 먹고 자고 놀고 쉬었던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과 함께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아서는 안 되죠. 바로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다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수의 준비해라. 내다보면서 살아라.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때를 내다보면서 살아라. 좀 아침부터 섬찟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들이마신 숨이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들어 마셨는데 안 나오게 되는 순간 그때를 내다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잘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뭐라고도 막 떠벌릴 수도 있을 것 같이 내 입이 살아있는 듯 하지만 이 입으로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를 내다보면서 살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 것 같고 뭔가 그러면 아예 안 오실 거 아닌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종들의 미련한 종의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 주인은 이때에는 오지 않아. 내지는 아니야 그 양반은 그렇게 할 양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내다봐야 되는 것, 숨을 쉬고 있지만 들이마신 숨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내뱉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숨처럼 말을 내뱉는 것 같은데 정말 찍소리도 못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내다보면서 살자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숨을 거두었다. 들어간 숨이 그냥 거두기만 했지 나오질 않는 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수의 준비해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어라. 물과 무트로 나뉘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가 그 창조하신 창조의 피조물들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 뭐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 붙잡고 살아라. 지금은 그 마지막 때인 종말의 때지만 하나님의 나라이니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라.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때는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의 권한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 때를 캐내려고 하지 말고 그 때를 주관하고 있는 왕을 알아내라. 왕의 마음을 알려고 해라. 왕을 파악하려고 해라. 어제 느헤미야 이야기도 드렸지만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다 파악됐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를 파악했다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아닥사스다 왕을 술 맡은 관원으로서 파악을 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겠죠. 아닥사스다 왕의 심기라든지 그의 상태라든지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많은 질문들이 들어왔겠죠. 왜요? 아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내라. 모든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이상이 여러 가지 조건이었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이어서 그걸 그렇게 제대로 준비하는 종의 두 가지 모습을 이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해서 잘 준비하는 그 조건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바로 충성과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들을 다 조건들을 열거하지만 그걸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두 가지 요건과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거 다 정리해서 둡니다. 충성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45절부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 우리에게 때는요, 마지막 때 주인이 올 때가 언제냐 아니라 바로 요 때입니다. 날마다 요 때를 충성되게 감당해내면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때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게 종말을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 기준은요,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게 기준이 돼요. 지침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신 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해석이 조금 우리나라 말로 해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런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 이해를 하면 원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율법, 선지자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될 때에는요, 선지자라고 율법이다라고 하나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둘이 같이 언급될 때는 토라와 예언서라는 거예요. 토라와 예언서.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인 토라와 예언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 성경을 어기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그걸 지키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 말씀에 성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러 왔다? 말씀 지키러 왔다 이 얘기예요. 성경 지키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성경 지키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러 오셨듯이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초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성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역시 말씀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다시 말씀대로 오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이루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킨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통하는 얘기인데 말씀을 지키러 오시고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실 테니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지켜내는 삶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45절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성경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 그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감정적으로 내키는 일을 누가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헌신이고 자원이에요. 그러나 충성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려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이 사라지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게 충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의 임무로서 수행해 나가는 것을 45절에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 더 있죠.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계산속이 아니에요. 따져보고 미리 내다보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리석은 종 비유가 나와 있어요. 아니, 어리석은 종의 행동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원칙인데 정말 게으르고 아주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 나와 있죠. 뒤에 맡겨준 걸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심지어 나중에는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올 거야. 나한테 맡겨놓고 갔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심지어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는 이미 왔다 갔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냥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오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이런 모습들로 뒤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지혜라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언제쯤 올 거야. 그리고 또 왜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그 종으로서 주인을 잘 알고 있다라는 듯 하면서 그 종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나름대로 자기는 뭐 주인을 잘 파악을 해서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싫어해. 그리고 우리 주인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에 와서 뭐 이런 걸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야. 또 자기가 또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쯤 되면 아마 주인이 한번 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쯤이면 올 거고 그때쯤이면 올 거고. 아니,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아는 바 우리 주인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고 내가 아는 바 우리 주인은 이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알기로도 오지 않을 거야. 아직 올 때는 아니야 라고 누군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난 다 알지. 여러분, 그걸 지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지혜라고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거는요, 그런 걸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해내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이야기요, 재림과 연결하면 주인이 언제 닥쳐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32절부터 마지막 때를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두 개로 요약한다면 충성과 지혜입니다. 이 충성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완성하려고 오신 것처럼 그분이 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처럼 말씀대로 올 테니 그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 이게 충성인 거고요. 지혜는요. 언제쯤 올 거야 라고 아주 교묘하게 내지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분석해서 이때쯤이면 올 거라는 걸 파악해내는 그런 걸 지혜라 하지 않고 언제 오셔도
아니 내일 오셔도 일주일 뒤에 오셔도 문제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를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충성과 지혜. 그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종들의 본분이며 자세일 겁니다. 충성, 예, 말씀으로 다시 오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지키며 행해가는 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라는 그 때를 파악해내며 그 때를 아주 지혜롭다라고 여기면서 언제인지를 측정해내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언제 오셔도 다 감당할 수 있을, 언제 어느 때에 오셔도 다 맞이할 수 있게 준비가 끝난, 소위 세상 말로는 세팅이 끝나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쭉 해서, 만일 48절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건 주인이 지시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시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씀과 위배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주인이 언제 오든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여유를 주고 아무리 시간을 줘도요, 매일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언제 오셔도 멸망의 때인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언제 오셔도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결론은 뭐라 그러죠? 생각하지 않은 날. 예. 생각하지 않은 날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이 생각하지 않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종에게는요, 매일 매 순간이 생각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일어서 어떻게 되죠? 예, 엄히 때리고, 이 헬라어 원문의 그 여러분 풋노트를 보시면 성경 밑에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쪼개어내고요. 쪼개어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에 이제 그게 될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24장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여러 덕목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충성과 지혜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이 그 때를 준비하시는 거고요. 잘 하시는 겁니다. 늘 평범하지만 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날마다 그 때를 준비하며 가는, 종말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